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손을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2월 10일 우리 임직 예배 때에 사회를 보신 분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목회하시는 김정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때 제가 명예 장로님 패를 갖다가 이제 드릴 때에 대독을 좀 하라고 부탁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영어 발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 우리 미국 집사님들이 못 알아들으세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사실은 영어 전공하신 분이에요. 영문학과 나오신 분이라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도 저보다는 조금 못해요. 근데 그냥 발음이나 조금 저보다 좋아서 그렇지. 그런데요, LA 어느 한인교회에 그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역시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 평소에 자기가 영문학과를 나와서 영어를 잘한다고 폼을 잡고 어깨에 힘을 딱 쥐고 다니던 그런 젊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드디어 영어를 갖다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미국 성도님이 딱 하고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옳구나, 이 부목사를 좀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통역을 하려고 불렀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불렀어요. 왜 도망가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들어갔으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갖다가 딱 마주쳤을 때 그때 그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그 학생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아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시험을 봐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신앙,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좋은지 아닌지, 내 신앙이 견고한지 아닌지 이것은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내가 시험을 당해보면 금방 이것이 내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시험이 다가와도요, 금방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마귀가 역사해서 시험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갖다 테스트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강인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있어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전부 시험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느냐 아니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느냐 드느냐, 이 차이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에 많이 든다,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한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테스트와 유혹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테스트하시는데, 이런 테스트도 시험입니다. 또 마귀가, 이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하는 거,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내가 시험에 드느냐 시험에 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똑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금방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상태가 아주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주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잘 견디고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들어도 그런 사람은 오뚜기처럼 금방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든 나만 손해를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또 교회 중직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성도들은 그 마음에 크게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고 허물진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만 딱 그러시네. 그런 분은 눈에 콩깍지가 끼신 분이고, 목사인 저도 실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허물이 많고 하루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서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가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실수할 수가 있죠. 왜 없습니까? 인간은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보고 그걸 내가 꼭 붙잡고 혼자서 끙끙 앓고 그리고 시험에 들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은 자기도 몰라. 왜 그 사람이 시험에 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히 먹고 편안히 자고 생활하는데 시험에 든 나만 혼자 끙끙 앓고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를 하든 장로님이 실수를 하든 권사님이 실수하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허물되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든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든 여러분 시험에 들면 우리 자신만 손해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 광야에서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인도자요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시험에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매일같이 분명히 매 순간마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대요. 1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2절에 보면은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이라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더 강한 신앙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하고 성격 급했던 경솔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고, 겁장이요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서 살던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겁장입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떨어요. 불안해해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걱정, 근심, 이 모든 인생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요 똑같은 기드온이 바로 저거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응답과 축복과 능력의 그 대로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역경, 이런 우리가 조금도 원하지 않는 어려운 테스트를 갖다가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합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사명들을 갖다 온전히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만일 사단이 우리를 갖다 쓰러뜨리고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 편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게, 내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하나님의 편에 있구나,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보기에 우리가 자기의 적입니다. 자기의 적이고 자기의 원수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적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면서도 성도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식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그때 나무가지가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릴 때 바로 그때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깊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나무가 그냥 가만히 평온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강풍이 불 때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면서 더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나의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시련과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빨리 이 시련과 시험을 갖다가 물리쳐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갖다가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에서 배운 모든 경험들, 이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왜요? 하늘의 지혜만이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닥치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과 문제가 다가왔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해요. 어떻게 발버둥을 치고 아우성을 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한숨만 탄식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그러한 신앙인이었던 모세와 다니엘,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시험이 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승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이 매일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오기를 가지라고. 그냥 누가 날 뺨 한 대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야 내가 속이 시원한 그런 오기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욕설을 하면 나는 그냥 완전히 그를 갖다 풍지박산 만들어야 그게 시원해지는 그런 오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갖다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냥 짓눌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가루로 만들겠다는 그런 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오기 딱 하나, 신앙의 오기. 특별히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이 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 목사님, 장로님 기도만 들으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불신함과 그리고 의심, 불순종하는 모든 허물들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착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뻔뻔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착한 척하고 그리고 교회는 좀 이따 나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병자고 전부 다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누구 하나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너희는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죄로 인해서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한 명 찾는데 의인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더러운 죄가 있어요. 다 허물을 졌어요. 그런데 뭐 혼자 깨끗한 척하느라고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같으면 교회를 갔다가 떠나고 주님 품을 떠납니까? 죄를 지을수록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뻔뻔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덮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신앙의 오기를 가지고, 목사님 기도는 안 들어줘도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 이런 오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러 가시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도 구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지혜도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걸 후히 주신다고 하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맨날 달라고만 그러느냐? 절대로 야단 안 치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9절로 11절에 보면 낮은 자는 주님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갖다 자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인기, 권력, 마치 이런 것들은 들의 폭풀과 꼭
풀의 꽃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식물과 똑같은 거예요. 풀, 꽃 영원합니까?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동안 꽃이 피고 화려하지만 금방 곧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큰 재벌들, 그들의 재물이 4대 이상 지속된 그 예는 불과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는데 4대까지 내려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오빠 그러고 언니 그러고 사인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인기 속에 파묻혀 갖고 거기에 빠져 살아갑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사인 한 장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박수 쳐주고 막 괴성을 지르고. 옛날에 리차드 클래프튼가요? 그 영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한국에 왔더니 이화여대 그 강당에서 이 사람이 그 공연을 했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안 했어요. 막 여자들이 손수건 집어 던지고 뭐 꽃다발 집어 던지고 이대생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신문에서 세상에 말세가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점잖은 동방예의지국에서 저런 짓들을 할 수 있느냐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런데 연예인들 그 인기가 오래오래 가는 거 보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의 김세론인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이름을 떨쳤던 그 아이가 불과 25밖에 안 됐어요. 만으로 치면 24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음주운전은 그건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월급 다 깎아야 돼요. 10분의 1로 깎고 그리고 300몇 명이라 그러는데 전부 100명으로 가다가 바꿔야 돼.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여러분. 숫자 줄여야 됩니다. 요만한 나라에 무슨 국회의원이 300명씩이나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줄여버려야 돼요. 비행기 타면 뭐 맨날 1등석만 보좌관이 10명이 넘어. 비서관도 많어. 전부 국가에서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전부 그냥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요. 무서우니까.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정권의 그 탐욕 때문에 옳고 그런 걸 판단하지도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음주운전 처벌하는 법을 갖다가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강화시켜야 돼요. 그런 짓을 안 해. 그런데 김세론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라 그러면 처벌받고 난 다음에 앞날을 열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남의 실수 눈 감아주고 허물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한 거 그냥 고리짝 걸 갖다 끄집어내고 그 사람이 2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대.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자기의 죄도 기억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씻어주셨으면 용서받은 건데 동해서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 또 착한 척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옛날 용서받은 죄가 또 생각이 나. 아우 이 죽일 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널 죽였으면 벌써 죽었다. 넌 골백 번도 더 죽었다. 하나님이 딱 용서해 주셨으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괜히 하나님의 깊은 바닷속에 던졌는데 혼자 배 타고 가가지고 그걸 또 건져. 20년 전 30년 전 죄를 건져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게 누가 하네? 마귀가 하네. 마귀가 정죄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 짓 했는데 너 옛날에 그 죄를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졌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 막 이런. 그건 분명히 100% 마귀가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한 자는 다 씻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뒤에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라고요? 남의 뒷담화하는 거라 그랬죠.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근수근 되는 자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 그랬어.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점잖은 그 법학자 아니면 또 점잖은 그런 그 어떤 그 물리학자들도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점잖게 얘기하죠. 점잖게 얘기해요. 그러면 절대로 친해지지가 않는데, 친해지지가 않아요, 초면에도. 그런데 언제 친해지느냐? 쉬는 시간에 다른 학자 뒷담화할 때 친해진다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이제 로비로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그 사람 그 발평이 너무 정말 멋있네.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요, 내가 학교 같이 다녀봐서 아는데 옛날에는 그러면서 한 자락 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또 거기에 맞춰지면은 주파수가 맞으면 둘이 아주 중마고우가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만난 사람처럼 친해진다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할 때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갖다가 나이가 들수록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인기나 아니면은 그 김서론 같은 그 어린아이가 한번 잘못했으면 좀 다시 살 길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나오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온전합니까? 뒤에서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잘 보지 마세요. 그 유튜버들이요, 이 돈 버는 그 인기가 있으면 돈 버니까 애들이 다 거기가 학원 같은 게 있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선교대회 갔을 때 우리 산소를 좀 다녀오는데, 휴게소에 갔더니 애들이 한 20-30명 젊은 애들이 뭐 이런 거 하나씩 들고, 저게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찍는 건데 얘네들이 실습을 나온 거야. 휴게소에서 다 20대 초반 뭐 그 정도 되는데 애들이 직장을 안 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뭐 거기서 뭐 휴게소에서 얘기를 해주고 뭐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조회수를 갖다가 구독자를 늘리려고 제목도 전부 강렬해, 자극적이야. 그런데 보면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구독자가 늘어나면 광고가 붙고 광고에서 돈을 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좋아요. 뭐 자기들이 돈 벌려면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악한 자로 만드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거기에 폭 빠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엉터리가 더 많아요. 거의 99.9%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보셔야지, 거기 하나 빠지면 이게 혹해. 여러분 절대로 그 유튜브들 믿지 마십시오. 어떤 건 좋은 것 같고 어떤 건 그거 같은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은퇴한 목사들이 왜 나와서 떠들어. 그리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놓잖아요. 이 뜻은 그게 아니라고. 원래 뜻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설교할 때마다 다 그렇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또 다른 은퇴한 목사님도 똑같이 그러더라고. 이건 번역이 잘못됐고 이거는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있으면,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셔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확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들이 언제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이게 수없이 퍼뜨리는 게 누가? 마귀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이 권세도 권력도 권불 10년이라고 10년 이상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질과 그리고 권세와 인기, 명예 이런 이 땅의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아주 맹렬할 정도로 잠도 자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소설을 쓰는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설도 쓰고 작가로도 이름을 날리고 건축가로도 이름을 크게 날려서 저명한 그런 상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는 이재에도 밝아서 번 돈을 가지고 가만히 놀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재산이 크게 증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재산 불리는 재미에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에 이상이 왔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집에까지 병원에서 일부러 천천히 걸어오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실감이 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자기가 작가로서 건축가로서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저 헛되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때마침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보아도 그동안 자기가 애써 장만해 놓았던 모든 재산들을 보아도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았던 설계 도면을 봐도 그저 눈물만 솟구칠 뿐이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참을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와서 홀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런 구차한 기도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남은 3개월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제 인생, 제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3개월 동안 너는 사랑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낮 자기가 잠 안 자고 일하면서 재산 불리느라고 그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있던 섭섭함의 담을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자기는 자기의 그 재산을 가볍게 써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한 유산으로 분배해 놨습니다. 유언장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불려나간다든지 은행의 이자, 주식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는데 고인데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저 틈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을 드렸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개월이 얼마나 짧습니까?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의사는 틀림없이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오진이래요. 너무 이 사람이 피곤하니까 간에 이상이 생겼을, 간이 무리가 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그 의사가 휴식을 취하면 충분히 당신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서 화가 났어요. 아니 뭐 세상에 이런 돌팔이 의사가 있냐.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건축가를 찾아가서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냐고, 어디 가서 보상을 갖다 받아야 되냐고, 그런 의사가 어디 있냐고 막 성토를 했어요.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건축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 생애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 동안 정말 그렇게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저는 언제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뿐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전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봤는데 40대 조금 넘었는데 이 목사님이 간암 말기인가 미국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암 말기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적처럼 다 났어요. 이분이 고백을 하는, 자기의 사진, 그 암 투병할 때 머리 다 깎아버리고 막 고생하던 그 얼굴도 피폐해지고 그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찍었어.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는. 근데 지금은 머리도 다 났고 얼마나 얼굴이 변해. 얼굴이 죽어가던 사람이 간암 말기라니까요. 의사가 당신은 못 산다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간암 말기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이 회개만 시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할 게 누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양떼를 버렸다는 거예요. 양떼를. 전문 목사님이 꿈이 있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자기는 서울에서 큰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큰 교회 주회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될 것이다. 이런 야심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시골에서도 목회하고 어디서 목회하면서도 항상 떠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양떼를 버린 놈이다. 너만 바라보는 양떼를 버린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그랬더니 어느 날 간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엘파소에 와서 그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LA에서 잊어버리지도 않아. 사우스 웨스트, 우리 전 장로님이 공항에 저 마중 나왔댔어요. 그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목회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전도사 8년을 했어요. 부목사도 했어요. 그런 거 말고 내 경험으로 말고 신학 대학원에서 배운 거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설교하는 게 다 목회가 아니에요. 신방하는 게 다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그랬더니 잠언 28장에 나오는 네 우양에게 마음을 두라. 네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네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만한 새끼 목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저는 그 양을 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시험에 들어서 쓰러진 분은 세워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사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 그걸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지방 회장을 10년을 해요. 10년.
10년을 넘게 했어요. 횟수로 따지면. 다른 목사님들은 1년하고 다 바꿔. 근데 저는 꼭 2년이에요. 그뿐 아니라 2년 끝났는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때는 또 1년 더 하라고 억지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3년을 혼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행사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해갖고 자기들은 우리 안디옥 승복음교회 성도인 줄 안대. 항상 저만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꼭 그걸 가르쳐줘요. 다른 짓 하지 말고 어디 큰 데로 옮겨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러면 가. 근데 어디에서 가라 그러면 듣지도 말어. 기도하고 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그 자리가 아닌데 왜 갔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목사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제일 목회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뭐 가서 뭐 이름을 날리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큰 데서 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갈 마음도 없어. 왜 내가 가? 엘파소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쓰실 때 다 쓰실 곳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급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 낫잖아요. 딱 하나에 그거 회개했더니 양떼를 버리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양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구역 식구들, 내 손이 미치는 곳곳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 본문의 4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을 인내하고 잘 참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늘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많지요, 여러분. 설교가 맨날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저의 설교를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듣는 분이 아니고 몇 번씩 듣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일 아침 설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신년 축복 금식 성회를 비롯해서 그 모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하여튼 절기절기일 때마다 그 모든 설교들을 계산해 보니까 보통 제가 한 250번 이상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따져봤다니까 적어도 못해도 220번에서 250번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하고 28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 보면 제 설교를 아마 수천 번씩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제 설교가 날마다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그저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은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요 인내하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분명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전에 유명한 영국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글을 썼죠. 내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기억되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쓸데없이 설교 준비에 시간과 전력을 다 쏟을 필요 없이 다른 일에 전력을 쏟으면 좋겠다.
30년간 들었어도 기억되는 설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비꼬았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논쟁이 그 신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논쟁이 언제 그쳤는가 하면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런 글을 신문에 싣고 나서부터 그 논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는 내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30년 동안 살면서 32,000번의 식사를 했다.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을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지 그것을 먹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도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좀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식사 몇 번 했나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맨날 우리가 김치만 먹었습니까? 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고 다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바로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들으실 때 그냥 눈을 감더라도 귀는 열으시고 가만히 여러분 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일에도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원뜻이 뭔가 하면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아래에 머물러. 그럼 여러분 아래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세를 낮추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래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나 자신을 낮추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를 따 보면 인내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살이에도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보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훈련이 힘들다고 인내하지 못해서 운동선수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참고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승리하는 법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홍수에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 성이 뭐예요? 노시. 제가 뭐예요? 노시. 여러분 전부 저하고 동문이에요. 전부 노시야. 우리는 전부 세상의 모든 인류는 노시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 계통의 히브리 쪽 계통 사람들은 옛날에 성이 없었어요. 이 노아가 성이 아니고 이름이 노아예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시련과 시험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홍수의 징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늘에 궁창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갖다가 만드실 때 하늘에 궁창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수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굳굳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큰 모든 걸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그 어떤 것 인기를 준다 그래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근데 이걸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을 받으면 잘 참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그만 시험이 와도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거
언제 써봤어야 알지. 눈으로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시험을 잘 참고 있다면 캐시로 10,000불 줄게. 저는 1,000불만 줘도 참을 것 같아요. 캐시로 준다 그러는 거예요. 책도 아니고 마니오더도 아니고 책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캐시로 10,000불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냥 철을 꽉 깨물고 참으실 것 같아요. 캐시 10,000불인데 1,000불이라도 참지 않겠습니까? 참 그렇죠. 100불이라 그러면 혹시 몰라요.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참어? 이러면서 그냥 한바탕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액수가 올라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시가 더 가까이 있잖아요. 캐시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0불 준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돈 10,000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잘 참는 분들이 되셔서 그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거리에 다 그냥 부딪혀서 쓰러지고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들으려고 하다가 거친 길 위에 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걸 듣는데 밑에 댓글이 있어. 몇 가지 댓글이 쭉 있었는데 전부 고난당하고 암 때문에 또 어린 자식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쓴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의 글이 막 저를 울렸어요. 제가 아침부터 울었어요. 어떤 글이 있는가 하면, 주님, 저는 고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자분 같아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평생토록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가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날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닐 텐데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한 번도 그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분이 첫 번째 그 글을 쓰면서 첫머리에 나는 고난 속에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겠습니다. 그거 한 줄을 읽는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져요.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도 주님 그래도 제 손을 꼭꼭 잡고 계시죠. 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나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고요. 더 큰 시험 속에서 일생을 갖다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수없이 많은 시련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발을 삔 것과 똑같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발을 삐걱하고 삐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먼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삔 발을 계속해서 쓰려고 그러면 상태가 더 나빠지고 발목이나 삔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큰일 납니다. 할 수 있으면 바로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발을 삐면 발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시험 당하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죠. 특히 어디에 나요? 여기에서 나는 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뚜껑이 열려서 어디 가서 LA 레돈도 비치 앞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다 그랬죠. 저는 옛날에 그 총각 집사 때 교회에서 한번 열을 냈는데 태평양 그 와이키키로 날아가더라고 머리 뚜껑이. 아직도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사람은 이게 열이 나요. 그러니까 발목이 삘 때 얼음 찜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얼음 찜질을 갖다가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시험당한 마음으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 기쁜 소식 그냥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하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시험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발목을 조금 삐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고 움직이다 보면 발목이 더 크게 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했을 때는 일단 조용히 한 발짝 물러 앉아서 얼음찜질, 즉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 애써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신앙생활을 갖다가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시험이 올 때 첫째는 기뻐하시고, 둘째는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지혜를 갖다가 기도로 구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만 자랑하고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시련과 시험 속에서 승리하셔서 주께서 그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다 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은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잘 경영하여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받기를 원하올진데, 그러나 하나님 아까 원수 마귀는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의 축복과 상급을 빼앗아 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아버지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도 넉넉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장차 주를 만났을 때 주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과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